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자녀 삼아주시고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뜨겁게 사랑하기 위하여 저희들 신론 공부하는데 특별히 창조론을 공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사랑하며 아버지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신론의 11번째 시간이네요. 우리 창조론, 지난 시간에 우리 예정론 공부했죠. 오늘 창조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에 대하여 이렇게 한 3번이나 4번 정도 이렇게 강의가 진행될 텐데요. 오늘 창조의 개요에 대하여 다음 시간에 이제 영적 세계의 창조, 또 그 다음 시간에 물질 세계의 창조,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될 텐데 한번 파워포인트 한번 보고 진행하도록 하죠. 조직신학의 지금 서론 공부했고요. 신론 지금 11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까지 6장 예정까지 왔어요. 예정. 그래서 오늘 창조에 들어가는데 오늘은 창조론 개요를 오늘 마치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영적 세계 창조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물질 세계 창조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그래서 오늘 창조의 개요인데요. 개요. 예, 오늘 창조가 뭐냐? 창조의 정의. 예, 두 번째 창조의 시기. 언제 창조하셨냐? 창조의 시기.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창조의 방법. 창조의 방법. 네 번째 누가 창조하셨냐? 창조자에 대해서요. 다섯 번째 창조의 목적에 대하여. 그러면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조론에 이제 반대하는 다른 주장들 이렇게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시간을 이렇게 마칠 예정입니다. 또 우리 출석하신 우리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실시간에 못 듣지만은 또 나중에 들으실 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 이렇게 여기 출석 체크들 하시는데 너무 잘하시네요. 5기 출석하십니다. 그레이스, 세영 TV 7, 약인, 보아사 약인 기둥 같은 분 되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출석들 하셨네요. 예, 또 반갑습니다. 우리 정관 목사님도 이제 오후에 강릉으로 출발하셔요. 우리 이제 교수님들과 함께 여러분들 우리 정관 목사님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미국 지난번에 다녀오신 후에 좀 몸이 많이 이렇게 회복이 더디신 것 같아요. 너무 무리를 하셔서 여러분들 우리 정관 목사님 건강 위해서 꼭 예수한국 복음 통일 꼭 우리 정관 목사님 생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관 목사님 100세 넘게 사실 테니까 그 전에 이루어지겠지만 그래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관 목사님에게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창조의 정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창조가 뭐냐? 창조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 첫째, 영원히 홀로 존재하시던 하나님께서 창조의 주체가 하나님이신데요. 영원히 홀로 존재하시던 그러니까 다른 존재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홀로 계셨어요. 물론 삼일체 하나님이시죠. 삼일체 하나님 홀로 영원히 계셨어요. 그래서 홀로 영원히 존재하시던 하나님께서 두 번째, 창세전에 내린 자신의 작정에 따라 작정에 대하여 우리가 앞서 배웠죠. 하나님의 작정. 작정 안에 뭐가 있어요? 작정 안에 예정이 있고 창조가 있고요.
섭리가 있고 심판이 있는데요. 창세전에 내린 자신의 작정에 따라 세 번째, 자신의 존재 외에 다른 존재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행위가 창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쉽게 그러니까 영원히 혼자 계시던 다른 피조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빛도 없었어요. 아시겠죠? 땅도 없어요. 바다도 없어요. 하늘도 없어요. 다 창세기 1장에서 만드시잖아요. 해와 달과 별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사실은 영적 세계 천사도 없어요. 사탄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풀 한 포기 나무 하나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영원히 홀로 존재하시던 영원히 홀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창조라는 것은 그냥 혼자 계셨던 홀로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자신의 작정에 따라 창세전에 내린 자신의 작정에 따라 본인의 작정이에요. 자신의 경영, 자신의 계획에 따라 세 번째 자신의 존재 외에 다른 존재들을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의 행위, 이게 창조예요. 그래서 좀 더 설명하면 거대한 건물을 짓는 건축가가 미리 설계도를 그리고 공정계획을 세우듯이 하나님께서는 건축가로 우주와 우주 아시죠? 우주 천자문에요. 하늘천 땅지 거무련 노를황 지부 집주 거기 우주가 나오죠. 우주 이게 이제 하늘천 따지 땅지 거물현 노를황 이게 이제 우주의 모습을 그리는 겁니다. 지금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검고 누른 이 우주의 세계를 집주. 그래서 이 우주는 거대한 집이에요. 건축이에요. 하나님께서 건축가로 우주와 우주 안의 만물을 창세전에 설계하시고 건축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창세기 1장 1절인데요. 창세기 1장 1절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제 여기에서 창조론이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성경에 구절들이 한 3만 개 이상이 있거든요. 성경 구절이 성경 66권이잖아요. 66권이고 성경 66권이에요. 창세기 50장이에요. 마태복음 28장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이에요. 이렇게 장들이 1189장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성경 안에 성경 66권 안에 몇 구절이 있냐면 31,102개의 구절이 있거든요. 몇 개가 있다고요? 성경 66권 안에 몇 구절이 있다고요? 31,102. 근데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뭐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이 3만 개가 넘는 구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구절. 뭐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맞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엄청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 구원에 직접 관련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뭐 여러 성경 구절이 있겠죠. 마태복음 28장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을 증거하는 말씀도 있고요.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뭐 많죠. 많죠. 시편 1편, 시편 23편, 시편 119편, 뭐 로마서 8장, 여러분들 이게 뭐 엄청 많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3만 개가 넘는 3만 1,000개가 넘는 이 성경 구절들 가운데 딱 하나를 꼽으라면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꼽겠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제가 보기에는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성경 66권이 여기서 시작이 돼요. 창세기 1장 1절이 없으면 성경 전체 31,101개가 사실은 이 창세기 1장 1절이 없으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없으면 이어지는 모든 게 없어요. 우리도 없고요. 그냥 하나님만 영원히 혼자 계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그렇죠?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성경 전체를 이끌어가는 성경 구절은 사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여기서 시작이 돼요. 시작이 첫 단추죠. 이 시작이 없으면 뒤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여러분 아세요? 성경 전체를 다 믿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거 믿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고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우리 정화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빛이 있으라 하신 그분이 바로 로고스로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셨다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어요. 빛이 먼저 있은 다음에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거 믿으면 성경의 모든 거 다 믿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동정녀 탄생요?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아? 말도 안 되지. 창세기 1장 1절 믿으면 다 믿어요. 아니 말씀으로 천지를 하늘과 땅과 만물을 하늘의 억만 별들을 태양을 다 창조하신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께서 동정녀 탄생하나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 홍해가 그 큰 바다가 말도 안 되지.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 믿으면 다 믿어요. 다 믿어질 수밖에 없죠. 아니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던, 하늘에 태양이 생기라고 말씀하시니까 창조의 네 번째 날에 태양이 만들어졌어요. 그냥 말씀하시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 믿으면 못 믿을 게 뭐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 관에 메고 이제 장사 지내려고 가는 그 행렬을 멈추시고 아들아 일어나게 하시는, 야이로의 딸 죽은 것을 살리시는, 이게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려요? 그 말이 안 되지. 그거 왜 안 믿어져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분인데,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게 하신 그러한 분이신데 무리를 거르시는 게 그게 어떻게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푹 빠지지. 어떻게 창세기 1장 1절 믿으면 다 믿어지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이 아모리 족속들과 전쟁할 때 기브온을 구하러 가기 위하여 구하는 전쟁에서 태양아 멈추라고요. 달아 멈추라고요. 명령하니까 태양이 멈춰서 어떻게 태양이 멈춰? 태양이 어떻게 멈춰요? 근데 태양을 멈추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태양을 멈추시는, 태양은 하나님께서 네 번째 창조 네 번째 날에 태양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까 있게 된 건데, 멈추라고 하시면, 하나님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거죠. 창세기 1장을 정말 이렇게 성경적인 신앙을 바로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물어보려면 창세기 1장 믿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면 정확해요. 심지어는 목사님들 가운데도 창세기 1장을 안 믿는 분들이 많아요. 신화라는 거죠. 창조 신화래요. 저에게 어렸을 때 같이 자란 친구 가운데 한 명도 연신, 우리 이동호 교수님 나왔던 연신 나왔거든요. 연세대 신학과 나오고 또 장신, 광남 장신 했는데요. 창세기 1장 안 믿어요. 단군 신화가 있듯이 이게 이스라엘의 신화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다니까요. 제 친구 가운데도 있다니까요. 부지기수예요. 그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신자 아니에요. 목사의 가면을 벗어야 돼요. 그런 분들은. 왜 목사하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신학교 교수님들 가운데도 이 창세기 1장 안 믿는 분들이 더 많다니까요. 창조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창조론, 창조에 대하여 하나님의 창조를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면 성경에 담겨있는 모든 기적들이 다 믿어지는 겁니다. 요단강 물이 제사장들이 언약궤 메고 발을 요단강 물에 담그자마자 요단강 물이 쫙 끊어졌어요. 갈라진 건 아닙니다. 이 홍해는 갈라졌지만 요단강 물은 딱 끊어져 버렸어요. 밑에 이제 위로 이게 물이 위로 이렇게 고이기 시작하고 밑에는 이제 물이 안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죠. 어떻게 믿어요? 거기다가 뭐 댐을 짠 것도 아니고 제사장들이 요단강물에 발 담궜는데 창세기 1장 믿으면 다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목사님들 우리 주변의 목사님들은 다 창세기 1장 믿으시지만은 밖에는 정말 이게 교수님들 가운데 신학교 교수님들 가운데도 실제로요. 독일에요. 유럽에 세구세 했어요. 미국에도 창세기 1장을 말씀 그대로 성경 그대로 믿는 신학교 교수님들보다 안 믿는 교수님들이 더 많은 거 아시나요, 여러분들? 목사님들 가운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1장을 믿으면 성경 전체에 못 믿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많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먹이신 거요? 뭘 못 믿으세요?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창조 하나님을 믿으면 창세기 1장 믿으면 성경 전체가 다 믿어지고요. 다 믿어지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뀌어요. 신앙이 바뀝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걱정거리 있나요? 정말 하는 일마다 다 안 돼요. 자식들 속 썩여요. 정말 안 돼. 정말 정말 이게 세월은 흘러가는데요.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제대로 내가 성공해 본 것도 없고 일이 잘 되는 일도 없고 이렇게 살다가는 이제 어떻게 비참하게 줄 것 같고 정말 모든 게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믿는지. 여러분의 신앙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론을 믿으면 정말 창세기 1장 1절에 정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참 궁창을 만들고 그 가운데 이제 바다와 또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그런 채소들과 나무들, 열매 맺는 그런 모든 나무들 자라게 하신 하나님,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하나님, 모든 새들과 모든 육축들과 가축들과 사람을 그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면, 그 창조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늘 아버지이심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냐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냥 힘이 없어요. 야, 원비야, 내가 너를 좀 이렇게 돕고 싶은데 내게 힘이 없구나. 할 수 없지. 어떡하냐. 나도 힘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야,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놓으시고 그의 피로써 여러분을 사셔서 여러분을 자녀로 입양하신 그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우주의 창조자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자 하나님이다. 이 창조론, 우리가 배우는, 그런 이유가 뭐예요? 지난 시간에 예정론을 배운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참 나 같은 것을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자녀로 삼기 위하여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예수님의 피로서 나를 구속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 나를 그의 자녀로 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하여 예정론은 뭐 이론을 따지고 누가 예정을 받았고 나는 예정 안 받은 것 같아, 나는 그래서 내 멋대로 살다가 그냥 죽을 거야, 이런 이론이나 지식을 가르치려고 성경에서 예정론을 가르친 게 아닌 것처럼 예정을 가르친 이유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냥 다 지옥 갈기를 한 죄인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셔서 한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나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하여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셔서 하늘에 있는 본향에 영원히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기 위하여, 그렇군요. 나를 태초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하셨군요. 에베소서 1장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창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를 공부하면서 창조론 정말 창조를 이론과 지식으로 해가지고 진화론이 맞아, 창조론이 맞아. 나는 진화론이 더 그럴듯한데 이게 창조론 이거 믿기 힘든 거 아니야? 여러 가지로 인간의 지식으로, 머리로, 인간의 이 철학적인 그런 이성의 판단 논리로 여러 가지 생각하고, 여러분들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에서 내가 하늘과 땅과 만물을 창조했어, 태초에 내가 천지를 창조했어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말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나를 나오게 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오게 하시고 만나주시고, 그분의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시고 맛보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가 창조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이론에 그친 게 아니라 이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하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예요. 살아계세요. 말씀하세요. 내게 찾아오세요.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역사를 바꾸시는 분입니다. 여호수아가 외치니까요, 하늘에 태양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불로써 응답하셨어요. 거기에 제단을 모두 태워버리고 흥건하게 부어놓은 물까지 다 말려버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역사하신 방법과 이런 틀려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창조론을 믿으면요, 창세기 1장 믿으면
신앙이 달라져요. 근심 걱정이 없어져요. 어제 제가 실천 신학 개론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교회 걱정 때문에 제가 한 번도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한 적이 없다고요.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 거고 내 게 아닌데, 하나님, 제가 섬기던 임마누엘 장로교회가 제 담임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리고 내가 목회하니까 너는 내가 이렇게 너에게 이렇게 좀 이렇게 맡기는 거를 너는 그것만 해. 다른 목회 전부 내가 하니까. 그러니까 걱정 근심이 없는 거죠. 교회가 망한들 내 교회 망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 교회 망하는데 하나님 망하시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 창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날 창조하셨는데 여러분의 생명이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저는 아들 둘이 있는데요. 며느리 둘이 있고요. 지금 이제 손자가 셋이 있는데요. 또 둘째 내외가 또 아기를 가져가지고 이제 손주가 넷이 될 것 같아요. 저희에게 하나님 맡기신 두 아들 누구 거예요? 우리 부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잘 키우라고 이렇게 맡겨주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창조의 하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요, 아무리 상황이 나쁘게 흘러가도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신데, 그분은 능력 있으신 분인데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인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아들, 귀신 들린 아들 데리고 온 그 아버지에게 하실 수 있거든 좀 내 아들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게 예수님 책망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도 하나님께 그런 기도하시면 안 돼요. 아버지, 내가 지금 병들었는데요, 하실 수 있거든 내 병 좀 고쳐주세요. 그건 하나님께 야단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야단 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나를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 창조의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바뀌어요. 신앙이 바뀌어야 돼요. 오늘날 성도님들은 전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실제 삶을 보면 정말 생활의 걱정, 근심 때문에 그냥 수심이 가득하고 낙심천만이고, 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그거를 자기가 해결하려고요. 하나님께서 너 그건 네가 해결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해결해야죠. 그렇지만은 제가 목회할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목회를 하세요. 그냥 맡겨주신 것만 원배야, 신방 이건 네가 해. 너 이 일은 좀 네가 주일 설교 좀 네가 하고 이렇게 맡겨주시는 이런 일들은 제가 하죠. 그렇지만은 목회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날 창조하셨으면은 나는 그분의 것이에요. 내 삶도요, 내 시간도요, 내 에너지도, 나의 모든 일생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드리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그렇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의 소유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시나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바울 서신서에서도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요. 또요, 나를 피로 사셨기 때문에요. 이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게 이게 억울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근심 걱정이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된 백성을 얼마나 잘 보살피시는지. 그렇죠? 목회를 이게 내가 주도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면 마음에 안 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목회를 주도하시고 내가 하나님 도와드리면 정말 행복한 목회입니다. 제가 목회 30년의 간증이잖아요. 창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으면 내 신앙이 바뀐다니까요. 현찮게 그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사기가 팍 꺾여가지고 정말 이렇게 기쁨이 없어지고 삶의 의욕이 푹 떨어지고 가정에서 문제가 생겨요. 자식들의 문제가 생겨, 교회에 문제가 생겨, 사업에 문제가 생겨,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렇게 생길 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가 우주의 창조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창조를 믿는 분이라면 내 삶 전체가 다 무너진 것 같아도요.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셔야 되고 이게 성경의 인물들의 삶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삶이잖아요. 이삭 야곱의 삶이잖아요. 다들 모세의 삶이잖아요. 다 이렇게 다니엘의 삶이잖아요. 성경의 사도들의 삶이잖아요. 우리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게 그러니까 성경 중에 이 창세기 1장을 믿으면 우리 신앙이 바뀌어요. 우주의 창조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태양을 있게 하신 이 하나님, 이분이 나를 사랑하는 내 하늘 아버지라는 그 아버지께서는 무책임한 분이 아니라 자녀인 여러분을 돌보실 수 있는 분이심을 예수님 말씀하시다네.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의 풀을 입히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고 입히지 아니하실까 보냐. 염려하지 말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창조자 하나님은 여러분의 먹을 것 입을 것 다 창조를 믿냐 안 믿냐. 하늘에 새들을 왜 먹이세요? 공중에 나는 새를 왜 먹이세요? 창조자시니까. 들의 백합화를 왜 입히세요? 창조자세요. 그분이 입히시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은요,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먹일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원배 내가 좀 능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너 먹을 거를 좀 준비를 못했구나. 오늘은 좀 굶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신가요? 여러분의 하나님 그런 분이신가요? 왜 걱정하세요? 그러니까 창조론 창조론 개요 공부인데요. 지금 진도를 하나도 안 나가고 지금 이 공부 말씀하기. 근데 사실은 창조론 내용 이렇게 다 공부해야 그렇게 중요해요. 사실은 내가 그러니까 나의 하늘 아버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참 이렇게 모시게 된 내 하늘 아버지는 우주의 창조자이신 엘샤다의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친아버지시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책임감 있게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가 모두 환난 당할 때 부르짖으면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우상들이 있지만 다 만들어진 그런 헛된 신들이고요. 다 쓸모없는 신들이고요. 팔이 있지만은 힘도 없고 눈이 있어서 볼 수 없는 그런 다 이렇게 만들어진 죽은 신들이지만은 오직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빛이 있으라 선언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창조론 이 하나 믿는다면,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일생은, 여러분의 일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원한 생애가 죽은 후에까지 아무 걱정이 없어요. 제가 이게 30년 목회에 간증이며 동시에 저의 일생의 간증이에요. 여러분의 간증이 되어야 돼요. 창조를 공부하는 목적이에요. 창조를 공부하는 목적. 창세기 1장 1절이 이렇게 제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재 태초에인데 베레쉿 히브리어로 베레쉿 태초에 하나님이 엘로힘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히브리어의 순서는 거기에 바라가 거기에 들어가요. 먼저 베레쉿 태초에 바라 창조하시니라 엘로힘 엘로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서가 되죠. 엣 하샤마임 하늘들과 이게 복수예요. 하늘들과 벳 하아레츠 땅을 하늘들과 땅을 베레쉿 태초에 바라 창조하시니라 엘로힘 하나님께서 이게 창세기 1장 1절인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그게 아니라 사실 성경 전체에 31,102개의 성경 구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이 창세기 1장 1절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게 하신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첫 번째 성경 전체를 다 믿게 되고요. 성경 전체 모든 그런 이적들 다 믿게 되고요. 두 번째 여러분의 신앙이 바뀌고요. 신앙이 바뀌어요. 신앙의 이 색깔이 바뀌어요. 시크리지하게 이렇게 그냥 쭉 기죽고 그냥 뭐 힘도 없고 맥도 없는 그런 신앙에서 갑자기 팔팔 살아나는 생동하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그 하나님, 이분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나의 신앙은 항상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지침 없이요.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면서요. 세상에서요. 하나님께서 돌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그게 제가 30년 캘리포니아 산호에서 목회한 간증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어제 책 보여드렸잖아요. 그것은 설교가 아니다. 가르치시고요. 야단도 치시고요. 고쳐주시고요. 저를 또 훈련시켜 주시고, 그래서 목회를 잠깐 시작해서 근 30년 동안 잘 마치고 은퇴하게 하시고 다시 또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정관 목사님 도와서 청교도 신학원을 섬기게 하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이 시간이 다 가도록요. 시간 많이 갔지만은 다 가도록 사실은 이렇게 하루 종일 아니면 1년 365일 동안 계속 여러분들 창조의 하나님 믿으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신가요?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염려함으로 머리카락 하나 휘어지게 하고 겁머지게 할 수 없는데 왜 염려하냐고. 너희 천부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 필요한 것들 다 아신다고. 참 하루에 났다가 하룻밤에 베어져서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우주의 창조자이시면 병 드셨나요? 사업이 망하셨나요? 정말 이제 인생 다 사셔가지고 연세가 드셔서 아무 그런 희망이 다 사라졌나요? 괜찮아요.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는
우주의 창조자이신 전능하신 분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면 무슨 일을 못하겠어요. 모든 일들을 다 하세요. 그분이 기뻐하시면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면 돼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너희 하늘 아버지의 나라와 의의를 먼저 구하라고 그러면 기쁘셔서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요. 그걸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다 주세요. 우리 정관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다 주신다고. 하나님 한번 감동시켜 보세요. 정말 이게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 산에서 이제 이렇게 100세 이제 태어난 이 정말 금쪽 같은 이삭을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로 잡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 감동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한번 감동시켜 보세요. 하나님, 정만 목사님은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단순하셔가지고 하나님을 아마 여러 번 감동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서대문에 집회 갔다가 은혜 받으면요, 뭐 서대문에 우리 순복음교회 서대문에 있을 때 집회 갔다가 감동을 받으면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드려요. 보통 사람은 뭐 이렇게 이렇게 뭐 10,000원 드릴까 뭐 이렇게 뭐 1,000원 드릴까 뭐 50,000원 드릴까 뭐 이렇게 고민하고 드리지만 정관 목사님 그런 고민이 없어요. 그냥 다 드려요. 집에 돌아온 차비까지 다 드려요. 그리고 털털 걸어와요.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시죠.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께 감동을 많이 드린, 그래서 오늘날 그렇게 쓰시는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가 우주의 창조자이심을, 그러니까 창조론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냥 뭐 이론과 지식으로 배워서는 뭐 아무 의미가 없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 이렇게 중요한 거는 이 창조주 하나님, 정말 내 아버지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 이게 내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을,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자.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래요. 여기서 좀 마치고, 왜냐하면 진도가 좀 나가야 되니까 파워포인트. 그래서 창조의 정의예요. 영원히 홀로 존재하시던 하나님께서 첫째, 두 번째, 자신의 작정에 따라, 세 번째, 자신의 존재 외에 다른 존재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행위가 창조예요. 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설계하시고 건축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그 히브리서 3장 4절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4절.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아까 이 건축 얘기 했었잖아요. 큰 집을 지으면은 이제 설계도를 그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건축을 하게 되죠. 집이 있는데 우리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 교회 건물도 이게 이제 큰 집이죠. 그거 그냥 생겼을까요? 아니죠. 과거에 뭐 장석교회인가 그 교회에서 이제 지었다고 이제 건축가를 고용해 갖고 이제 지었겠죠. 집마다 지은이가 있어요.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란 얘기입니다. 만물이요, 우주의 지부집주죠. 이 우주도 지은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이따가 뭐 이게 진화론이나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장차 창조론에서 뭐 빅뱅 이론이나 이런 것들 좀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지만은 이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집은 있는데 지은이가 없대요. 이들이 그렇게 믿는 겁니다. 집이 있는데요. 어떤 시골에 가니까 초가집이 하나 있는데 이 진화론자들은
인본주의자들, 뭐 빅뱅 이론을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 과학자들은 집이 있는데 지은이가 없대요. 그냥 저절로 생겼대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과학적이래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지은이가 없는데 만물이, 이 우주가, 하늘의 태양이 그냥 저절로 생길까요? 달이 저절로 생길까요? 지구가 저절로 생길까요? 태평양이 저절로 생길까요? 이게 만물이요. 인간이 저절로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저절로 만들어졌을까요? 만물이 없는데,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신데,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만물 지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근데 이들의 주장은, 그냥 집이 저절로 생겼다는 건, 만물이 그냥 저절로 생겼대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 말이 안 되죠. 이게, 사실은, 이게 진화론도 그렇고, 창조론도 그렇고, 둘 다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는 거예요. 진화론이 과학인 줄 아시지만은, 과학 아닙니다. 완전히 가설이고요. 완전히, 그러니까, 믿음의, 종교 차원이 종교. 그들은 헛된 걸 믿고 우리는 성경에 근거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거죠. 두 가지 믿음이 있죠.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인데, 진짜 믿음은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밖에는 다른 믿음은 없어요. 다른 믿음은 없어요.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모든 믿음들은 다 가짜입니다. 진화론도 가짜고요. 빅뱅 이론도 가짜고요. 다른 종교들도 다 가짜고요. 다 가짜 집회예요. 여러분들 가짜 집회 뭐 구경을 해본 적 없으시죠? 가짜 집회 1억 원이 있어도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을 수 없어요. 가짜 집회 가지고요. 그거 또 고발 당해가지고 깜빵이나 같이 가짜 집회 1억 원이 있으면 뭐해요? 현찰 진짜 돈 10,000원이 좋지. 가짜 집회 1억 원이 아니라 가짜 집회 1조 원이 있으면 뭐해요? 괜히 그냥 뭐 이렇게, 그쵸.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파워포인트로 다시 한번 가보죠. 창조의 정의입니다. 창조의 시기는 그러면 언제냐? 창조의 시기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와 있어요. 태초예요. 베레쉿입니다. 베레쉿. 거기 히브리어로 이렇게 거기 제가 이렇게 옮겨놨는데요. 히브리어는 이렇게 한글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읽어가잖아요. 이렇게 창조의 시기를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로 말씀한다.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반대로 읽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가요. 거기 창세기 1장 1절이 거기 이게 베레쉿 여기에 태초예요. 바라. 거기 여러분들 아마 그 휴대폰에서는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여기 바라 창조하시니라 엘로힘 거기 하나님이 그리고 샤마임 하늘들을 비엣 하 아레츠 이렇게 오른쪽에서 창세기 1장 1절 그렇게 써진 데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건다. 베레쉿. 근데 창세기 1장 1절 보면 창조의 시기는요. 태초예요. 태초에. 하나님은 언제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영어로 in the beginning. in the beginning. 태초에. 태초에요. 네, 여러분들, 태초에, 이렇게, 하나님 창조하셨구나. 태초에. 맞습니다. 근데, 그 설명을 보면, 시간도 당시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시간도 피조물입니다. 뭐 하루, 이틀, 한 달, 1년, 뭐 1시간, 1분, 1초. 이게 시간이죠, 시간. 시간도 피조물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영원히 존재하시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홀로 계실 때는 시간도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이렇게 하나님께는 사실 시간의 의미가 없어요. 현재와 과거의 의미도 없고요. 사실은 인간 세계에서 이제 인식되는 그런 개념일 뿐, 시간도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태초는 시간의 흐름 속에 어느 한 시점이 아니라 시간의 시작을 의미해요. 그때 시간을 태초에 시간이 창조된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고요. 그리고요, 이제 궁창을 만드시고 또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채소 모든 식물들을 지으시고 육축들을 지으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요. 이렇게 수면으로 덮이고 어둠으로 덮여 있는 지구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이제 궁창을 만드시고 태초에 하셨는데 그때 시간도 창조하셨다는 거, 그게 태초예요. 태초에. 시간이 태초에 시작이 되죠.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태초에 시간이 시작되는 그때에 창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창조의 시기.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시간도 장소와 마찬가지로, 공간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홀로 존재하실 때는 공간도 없어요. 시공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 공간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공간도 없어요. 이거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게 결과입니다. 그때부터 공간이 시작이 되고 공간이 시작이 됩니다. 하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 공간이 생기고요. 천지를, 땅에 장소가 생기게 되죠. 시간이, 시공간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게 태초예요. 그게 태초예요. 의미 아시겠죠? 파워포인트 나온 거예요. 창조의 방법. 창조의 방법은 창조하다예요. 창조하다는 단어를 바라라는 히브리어 바라는 의미가 아무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라틴어로요. 엑스 니힐로는 nothing입니다. nothing. 엑스 뭐뭐로부터 from nothing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를 바라라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창조의 방법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다는 이 창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빛을 창조하실 때 뭐 다른 거로 빛을 만든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물을 창조하실 때 물을 이렇게 원래 이제 물이 다른 거였는데 그거를 이렇게 섞어 가지고 물을 만든 게 아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빛이 있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땅이 있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바다 물이 있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싹이 나서 채소가 돋아나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육축과 사람을 창조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이게 바라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은 바라입니다. 그래서 물질 불변의 법칙 아래는 피조물은, 이 물질 불변의 법칙을 질량 불변의 법칙 혹은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과학의 기본 법칙이거든요. 물질 불변의 법칙, 질량 불변의 법칙.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게 여기 이제 컵이 있는데요. 컵이 예를 들어서 10g이에요. 10g짜리 컵인데, 이거는 이 질량은 영원히 보존된다는 겁니다. 이걸 태워버려서 상태는 태워버리면 재가 되죠. 그래도 질량은 보존된다는 거예요. 재로 남고 여기는 수분이 날아가고 총 합계하면 여전히 10g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질량 불변의 법칙, 보존의 법칙, 물질 불변의 법칙, 이게 다 같은 한 법칙을 얘기하는 건데, 피조물은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10g이면 영원히 10g이에요.
야, 50kg이면 사람이, 야,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70kg인데요. 야, 물질적으로 이제 70kg이에요. 제가 죽어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도요. 야, 이게 그대로 70kg은 없어지는 게 아니란 얘기죠. 흙으로 돌아가고 뭐 이렇게 야, 뭐 이게 어떻게 뭐 이렇게 수분이 증발하고 뭐 해도 야, 제 몸을 구성했던 70kg은 그대로 보존된다는 게 이게 물질 불변의 법칙이에요. 이게 좀 예를 좀 이렇게 잘 못 들어서 좀 그런데 모든 게 다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야,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무에서 유의 창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피조 세계에서는 피조물들은 100g이면 늘 100g에 영원히 형태는 바뀌어도요. 형태는 바뀌어도 늘 100g이에요. 50kg이면 그 50g 늘 50kg이 뭐 바뀌어서 물이 뭐 녹아서 증발을 하고 이렇게 얼음이 50kg 얼음이 녹고 뭐 또 증발하고 그렇게 해도 사실은 증발한 수증기랑 뭐 다 합치면 똑같이 50kg이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피조 세계에서는 창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에서 저 이렇게 아무리 작은 종이컵이라도 무에서 이게 생겨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어딘가 이게 이제 이 종이니까요. 나무의 펄프가 이제 생산이 되고 뭐 여기에 무슨 뭐 좀 섞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야 이게 됐으면 10g을 똑같이 뭐 나무 뭐 9g 뭐 무슨 뭐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좀 뭘 이렇게 섞는다면 야 여전히 10g을 가져다 10g짜리 컵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불타 없어져도 또 10g이 그대로 제로 남고 또 뭐 이렇게 야 이렇게 형질은 바뀌어도 똑같이 그냥 똑같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무에서 이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종이컵 작은 거 하나라도 창조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만 창조를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물질 불변의 법칙을 만드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물질 보존의 법칙을 넘어서는 능력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늘과 땅과 그 안의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창조하세요. 하나님만 창조하세요. 세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창조적이지만 창조할 수 없다는 얘기,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는요,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아는 이제 예수님 잘 믿는 어떤 가정의 사업이 창조그룹이라는 좋은 그런 이름이 있는데요. 창조그룹이에요. 제가 이렇게 저희 교회 이제 장로님 가정이 이제 사돈되는 이제 한국의 가정이신데 예수님 잘 믿는 귀한 가정이신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창조그룹인데 이 창조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창조할 수 없어요. 창조할 수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그러니까 창조의 방법은 바라라는 얘기예요. 바라입니다. 바라. 다시 말해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재료들을 사용하여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은 뭐 이렇게 컵도 만들어내고 마이크도 만들어내고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재료를 사용해서 만드는 거지 이건 창조가 아니란 얘기예요. 원래 바라라는 이 창조는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D입니다. D. 그러므로 인간은 첫째, 만물을 지어주신 창조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그렇죠. 여러분이 입은 것, 뭐 먹는 것, 뭐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 마시는 공기, 뭐 햇볕,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거예요. 없는 것에서 우리 존재를 창조해 주셨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정말 이 공기와 이 찬란한 햇볕과 참 모든 것을 디딜 수 있는 땅과 먹을 수 있는 모든 양식을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 주신 거잖아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피조물로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창조를 배우는 이유예요.
창조론 뭐 이렇게 다 뭐 믿는다고 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사실은 창조론을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밥 한 공기를 먹을 때도요. 제가 이제 강의하러 이렇게 올 때 요 시간이 좀 애매하거든요. 집에서 먹고 오자니 너무 이르고, 왜냐면 집에서 여기까지 한 1시간 40분, 1시간 한 4, 50분 걸리기 때문에 이제 좀 먹고 오자니 너무 이르고 뭐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제 처가 점심을 싸줬어요. 그것도 이제 이제 이틀이 되다 보니까 이제 화요일 날 또 오고 수요일 날 오니까, 그리고 또 뭐 해줄 수는 있지만은 또 집에서 싸주면은 또 이게 요즘 겨울철이라 좀 음식이 차가워지잖아요. 뭐 이렇게 볶음밥도 해주고 뭐 김밥도 싸주고 뭐 전에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냥 요즘은 이제 가까운 데서 이렇게 먹는데요. 이렇게 먹고 이제 들어오는데, 여기 이제 우리 교회 사랑제일교회 이제 가까운데 거기 로뎀나무라고 보리밥 우리 한식집이 있어요. 우리 교회 이제 권사님 부부가 이렇게 경영하시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오늘도 이렇게 먹고 왔는데요. 먹고 왔는데 제가 가능하면 이렇게 차려준 음식을 이렇게 안 남기고 싹 먹어쳐요. 싹 먹어칩니다. 가능하면. 그리고 이렇게 막 더 주시려고 그래도 이제 제가 이렇게 제 양이 많지 않아서 이게 못 먹는다고 괜히 제가 이렇게 남기면 죄송하니까 하나님께 죄송하고 또 권사님 네 분께 죄송하니까 주시지 말라고 이렇게 조금만 주시라고, 이게 제가 이렇게 저를 위해서 주시지만은 저를 위해서라면 그냥 이렇게 양을 좀 이렇게 작게 주셔야 된다 해서 이렇게 하고, 오늘도 그냥 그렇게 이제 양을 딱 맞춰 주셔가지고 그냥 싹싹 비벼 전부 그냥 이렇게 보리밥에다가 이렇게 이제 나물 넣고 비벼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 톨 안 남기고, 사실은 한 숟갈 좀 남기긴 남겼어요. 양이 많아가지고 미리 덜어내고, 이렇게 먹기 전에 미리 덜어내고 싹 이제 싹 비워 그냥 반찬까지 그냥 밥 한 톨 안 남기고 싹 먹었는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보리밥 한 톨도요, 채소 하나도요. 이게 그냥 내가 돈 내고 먹는데 먹다가 이게 남기고 막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채소를 지으시잖아요. 채소를 지으시잖아요. 세 번째 날이에요. 세 번째 날의 창조입니다. 물에 덮인 수면에서 이렇게 물이 물러가게 하시고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육지에 이제 채소와 온갖 열매 맺는 그런 과일 나무들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들 이렇게 정말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요. 햇볕이 따스할 때, 겨울철에는요 햇볕 따뜻하잖아요. 감사할 줄 아셔야 돼요. 그렇죠? 늘 또 구름이 끼고 또 이렇게 눈이 내리고 또 감사해야죠. 눈이나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전부 우리가 이렇게 곡식들이 다 말라 죽기도 하고 우리가 또 물이 없어서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하나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때로는 비가 오기도 하고 때로는 햇볕이 비치기도 하고 때로는 태풍이 몰아치기도 하고 사람들이 다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늘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리고요 두 번째는 피조물로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특별히 과학자들이나 지식인들 기고만장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모르는데요.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들이 정말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지옥 갈 때, 그때 자기들이 땅을 치며 통곡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심판 좌석에서는요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겸손할 줄 알아야죠.
인간이 뭐 대단해가지고 뭐 인간이 대단한 존재인 줄, 뭐 정말 다른 피조물들에 비하면 대단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옛날에는 뭐 악어, 뭐 코끼리, 뭐 사자, 호랑이, 뭐 이런 것들 정말 두려운 짐승들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그냥 야, 인간들이 총을 만들어 가지고 옛날엔 뭐 이렇게 두려워하던 뭐 이렇게 사자 뭐 이런 것들 총 한 방에 뭐 죽어버리고 뭐 그냥 그리즐리 베어 막 이런 뭐 집채만한 그냥 야, 이 곰도 뭐 이렇게 멀리 있을 때 총 몇 방 쏘면은 죽어버리니까 인간이 뭐 기고만장해 가지고 야 무슨 뭐 이게 우주의 뭐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렇게 정말 교만이 하늘을 닿는데요. 바벨탑이 쌓아진 것처럼 인간의 교만이 하늘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쌓아져 가는데 겸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쌓는 그런 바벨탑이 과학의 바벨탑이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후 부르시면 다 날아가요. 이렇게 창세기 1장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해야 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은 뭐 제가 전에도 언젠가 얘기 드렸지만은 인간이 정말 이렇게 이게 누가 이제 만들어낸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인간의 교만을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어떤 그냥 세계 최고의 과학자가 하나님께 도전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창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생명을 창조한 게 아닙니다. 나도 생명을 창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그릇을 하나 가지고 자기 정원에 가가지고요. 정원에서 흙을 퍼가지고 실험실로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나도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걸 하나님께 보여드릴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니 그게 아니지. 그건 내가 만든 흙이잖아. 그 제쳐놓고 네가 한번 생명 창조해봐. 그러니까 인간은 창조할 수 없다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인간이 뻑뻑 우기잖아요. 진화론이요. 빅뱅이론이요. 제가 뭐 간단하게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진화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돼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 원숭이 뭐 아메바도 없는데 단백질도 없는데 아무 물질도 없는데 시간도 없고요. 물질도 없고 공간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진화는 무슨 진화고 빅뱅이론 무슨 빅뱅이론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러니까 본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고요. 겸손할 줄 알아야 돼. 겸손할 줄 알아야 돼. 파워포인트 다음 거. 네 번째. 우리가 창조의 정의를 살펴봤습니다. 창조의 정의. 창조란 영원히 홀로 존재하시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의 내린 작정에 따라 자신의 존재 외에 다른 존재들을 창조하신 만드신 하나님의 행위, 창조의 정의예요. 창조의 시기는요, 태초에. 태초는 시간을 창조하신 것을 의미해요. 세 번째, 창조의 방법은요, 바라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네 번째, 누가 창조하셨냐? 창조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쉿 바라 베레쉿 바라 엘로힘. 엘로힘이 이게 복수형이거든요. 남성 복수형 명사입니다. 엘로힘. 그래서 영어에서 그냥 가스로 번역하는데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남성 복수형 명사예요. 그러므로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사역이었어요.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조는 창조의 주체로 성부 하나님을 고백하지만은 사도신경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이 그러니까 창조하신 걸 고백하지만은 성경은 성부 하나님의 창조에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동참하셨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베레쉿, 하나님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창조가 바라예요.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성령이, 창세기 1장에 성령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신은 The Spirit of God이죠. 하나님의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창조에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계시잖아요.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여기에 말씀하신 분이 누구실까? 성부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실제 이것들이 있어지게 하시는 삼위 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우리 26절로 한번 가볼까요? 26절. 거기에 우리 삼일체론 할 때 보았던 구절인데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삼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1장 2절에요.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말씀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삼위일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도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게 복수형이라는 것을 삼위일체론에서 말씀드렸죠. 우리 시편 104편 30절, 시편 104편 30절, 시편 104편 30절. 주의 영을 보내요. 이게 성령이시죠. 성령을 보내요.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창조하실 때 성령을 보내셔서 하셨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작정대로 창조를 작정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창조를 이루시는 이 삼일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신약 성경으로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요한복음 1장 3절.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누구예요? 태초에 우리 1절부터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로고스예요. 우리 정원 목사님 설교 많이 들으셨죠? 로고스 예수님입니다. 로고스 예수님, 말씀이신, 로고스로 계신, 말씀이신 예수님 계시니라. 이 말씀이,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이 말씀은 곧 성자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하면 정확한 겁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어진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다 예수님을 통하여 창조되었음을. 그래서 창조는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다시 한번 가보죠.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를 누가 했냐? 창조를 누가 했나?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요.
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은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공동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26절에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창조를 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도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어요. 다른 성경 구절 여러분들도 찾아보시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함께한 다른 신들은 없었다는 얘기. 사실은 이게 신들이라는 게 이게 다 피조물들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홀로 영원히 혼자 계셨다는 얘기. 다른 존재는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아까 창조를 정의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사야서 45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5장 5절부터. 이사야서 45장 5절부터.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홀로 계심 이분이 영원히 혼자 계신 삼일체 하나님께서 그의 정하신 때 그의 작정에 따라 그의 존재 외에 다른 존재들을 창조하신 게 이게 창조란 얘기입니다. 만드신 게. 나밖에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6절에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창조자 하나님 이분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피조된 겁니다. 다 만들어진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창세기 1장 3절이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자니라 하였노라. 창조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가 없어요. 혼자 하신 겁니다. 12절요. 12절 마찬가지죠.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했으며 내가 친수로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그 만물을 명하였노라 말씀했노라. 18절이요. 18절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며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기에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늘을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 땅을 조성하실 때 다른 신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다 피조물이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창조를 하셨으면 누가 창조하셨느냐?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다른 이는 없어요. 다른 이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를. 창조하실 때 그의 입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 그걸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예. 우리 창세기 3장, 창세기 1장부터 한번 보죠. 다 본 거지만은. 창세기 1장 3절. 빛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고 5절요. 5절.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그냥 말씀으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을 나뉘게 하라. 하나님께서 물로 나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물을 하늘의 물과 땅의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쫙 나누셨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냥 달아서 말씀으로 하신 겁니다. 말씀이 딱 선포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태양이 생기고요. 빛이 생기고요. 궁창이 생겨서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눠지고 말씀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11절 마찬가지죠. 조금 더 내려가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풀도 뭐 이렇게 뭐 연구를 해가지고 만들으셔서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말씀하시니까 땅이 풀을 나고 채소가 나고요. 이게 말씀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의미예요. 말씀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말씀하면은 이루어져요. 이게 말씀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신약 성경으로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모든 세계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을 거예요. 궁창이 생기라고 하시니까 궁창이 생겼고요. 채소가 나라고 말씀하시니까 채소가 났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를 믿음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는 로고스로 말씀하는 거죠. 로고스입니다. 로고스의 이 개념입니다. 우주 전체를 움직이는 힘이에요.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이 말씀에 의해서 천지 만물이 창조되고 우리는 이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 파워포인트 한번 다시 한번 가보죠. 그래서 맨 밑에 줄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무한한 능력을 나는 얼마나 믿고 있는가. 여러분들 얼마나 믿으세요? 얼마나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이 말씀의 능력을 아세요? 여러분들이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주실 것이라는, 왜요?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요. 성경 펴놓으세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정말 이렇게 이 말씀 펴놓으세요. 여기 하나님, 이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네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세요. 이 말씀대로 구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무한한 능력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고 이 말씀으로,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시면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이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게 내게 이 믿음으로, 이 믿는, 이게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선물인데, 이게 믿음으로,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믿음으로, 어린아이처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아버지께 믿음으로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요. 병들이 떠나가요. 귀신들이 쫓겨가요. 정말 세상이 뒤집어져요.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막 그냥 뭐 어떻게 해보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면은 뭐 이렇게 인간 차원의 일은 일어날 수 있어도 하나님 차원의 일은 일어날 수가 없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창세기 1장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을 믿으면 우리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집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믿기 때문에요. 파워포인트 다음 거예요. 창조의 목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행복이 창조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주장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는 인간의 행복이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선포가 창조의 왜 하나님 창조하셨을까?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인간의 행복은 그 다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기에 이제 고대 헬라 철학이요, 로마 철학자들, 종교개혁 이후에 인본주의자들, 18세기 이후에 합리주의자들은 창조의 궁극적 목적을 인간의 행복에서 찾았습니다. 인간의 행복이 창조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론은 주장은 뭐냐면 이런 주장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충족자이므로 자기 충족자 피조세계가 필요 없고 또 뭐 창조의 목적을 자신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창조는 그냥 최고의 피조물인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창조하셨겠냐. 하나님 뭐 필요한 게 없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필요한 게 없으신 분인데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존재하게 되는 못을 낳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만물이 인간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게 되고 피조물이 창조의 궁극적 목적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는 근거 없는 주장이고 오히려 성경은 오히려 반대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마실 수 있는 물을 만드시고 채소를 만드시고 곡식을 만드시고 맛있는 그런 과일을 요즘 뭐 이렇게 귤도 나오고요. 뭐 이렇게 맛있는 과일들 창조하신 그런 이렇게 목적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예요? 신앙생활 왜 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복 받으려고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려고요. 여러분들 병 낫고 자식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요. 나쁜 거 아니지만요. 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건강도 주시고 자녀들 잘 되게 하시고 복도 주시고요. 병도 낫게 하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다 주세요. 하지만은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더해 주시는 거예요. 더해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여러분의 행복이라면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나는 교회에 나오고 뭐 내가 11조 드리고 내가 하나님 믿는 이유는 내 행복을 위해서 그래.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천국 가려고 내가 예수님 믿어요. 맞지만은 그게 목적이 되면 하나님께서 실망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냐? 내가 왜 성경을 읽고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왜 11절 드리고 내가 봉사를 하고 내가 왜 광화문을 나가고 내가 왜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고난을 각오하며 살아가냐?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두어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세요.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그러한 건강, 자녀들 잘 되는 거 다 더해 주세요. 하지만은 내가
야,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내 자신이 천국 가고 내 자신이 이 땅에서 건강하게 복 받고 자식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우선순위가 도치된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 신앙생활의 변질이에요. 인간의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입니다. 나의 행복이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된 경우 뒤집힌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경구절 한 번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6장 16절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 주노니 그 말씀이 이렇게 앞에 있는 겁니다. 그 고백을 했을 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라 하고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자기 행복을 위하여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면요. 이렇게 하면 다 잃어버립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의 영광 선포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선포를 위해 살아갈 때 인간은 행복해져요. 하지만은 내가 내 목숨을 구원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인간의 행복, 나의 행복, 내 건강, 내가 천국 가서 내가 이렇게 복 받는 것, 이런 것을 추구하면 잃을 것이요.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 다 잃어버립니다. 인간의 행복은 여러분의 자녀의 행복은 예수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행복해. 여러분도 행복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 행복해져요.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 아시겠죠? 창조의 목적이 인간의 행복이라고 그래서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모든 그런 사람들은 다 잃어버립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선포를 위해 창조되었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신앙생활을 해. 그러면은 비로소 우리는 행복해져요.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 창조론에서도 여러분들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창조론 배우는데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 선포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늘 우리 자신이 이기적이 되고 참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래서 모든 걸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